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5장, 16장을 좀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15장, 16장 이 두 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최후, 즉 다시 말하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최후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기술되고 있고, 그래서 17장, 18장은 음녀의 또 바벨론이 또 육지가 낳은 짐승, 바다가 낳은 짐승의 패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은 음녀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낳은 짐승, 바다가 낳은 짐승도 패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영에 대한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17장, 18장은 더 구체적으로 음녀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15장은 이제 16장하고 비교해서 15장은 16장 일곱 대접에 대한 서론 부분이다. 15장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에 대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이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켜 위대하고 의로운 곳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함께 봐야 된다는 거. 15장, 16장. 15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7장은 이제 16장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장은 음녀를 심판하는 것, 18장은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은 용에 대한 심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5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이상한 이적. 이 크다, 또 이상한 다른 이적. 앞에서 보았던 이적들보다 더 신비한 이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더 크고 더 신비한 이적.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일곱 인의 재앙이나 또 일곱 나팔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보다, 일곱 나팔 재앙보다 일곱 대적의 재앙이 더 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명의 천사가 일곱의 재앙을 가졌으니까 각각 하나의 재앙을 가졌죠.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이것으로 이제 끝난다. 그 말이죠. 끝난다.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4장 6절에요. 보석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똑같은 바다이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맑은 거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맑은 거. 불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심판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 또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코너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유리 바다 가에, 유리 바다 코너에 하나님의 검은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검은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 그리고 이기고 그것에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다와 땅의 짐승이죠. 그리고 그의 우상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말하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코너에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 말이죠.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왜 모세의 노래냐?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미리암과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이나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또 바다를 열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찬양,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고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검은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불러 가로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한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십니다 라고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의 길은 다 의로우시고 다 옳습니다 이 말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님만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겁니다 하더라 라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 이것으로 모든 재앙이 다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본 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유리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두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찬양하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다 이겨낸 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은 다 기이하고 또 주님의 일은 다 의롭고 참되고 또 주님만이 오직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더라 그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5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그 말이야. 하늘의 문이 또 열립니다. 11장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궤를 보죠. 근데 여기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또 열리면서 무엇을 보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의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 거룩하다 그 말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이 일곱 천사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거룩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봤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은 세마포가 가슴띠를 띠고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에 하나, 천국에 있는 네 생물, 동서남북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더라. 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일곱 천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이 일곱 천사에게 주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으니까 그것이 다 재앙이 되더라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누가 준다고요? 네 생물 중 하나가 누구에게? 일곱 천사에게 주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다. 이것은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든 뒤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연기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했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또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했고,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가득하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질 때에 인간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람 하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사람 하나 기쁨 주지 못하고, 즐거움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참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같이 했는데 나는 왜 사람 하나 마음 하나 얻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가득해서 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믿음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가 크니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맞춰졌는데, 아무튼 뭐 15장의 가장 큰 것은 이제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들어있고, 5절부터는 이제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금대접을 주고, 또 일곱 천사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띠를 띠었더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고 이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8절까지 밖에 없으니까 16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